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란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만 특히 자기보다 여러모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나 또한 그 대상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출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자신과 나라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유독 많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우리는 딱 여기까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인간은 언제나 선을 긋기 바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을 긋고 은혜를 포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척이나 기뻤을 거예요. 자신도 국가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살았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곧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우리는 이 기쁨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나눕니다. 히스기야도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국가와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어 글과 예물을 전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너무나 기뻐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국고와 무기고를 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라들끼리 사신들을 통하여 왕래하였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축하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있던 모습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분명 병이 나은 것은 기쁜 일이고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웃나라 사신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3가지 질문을 하였고 또 화를 선포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왜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히스기야에게 화를 선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웃나라 왕이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다는 점이에요. 한 번도 바벨론 왕이 유다 왕에게 또는 유다에게 어떠한 일 때문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궁의 모든 창고를 보여준 것에다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신을 보낸 진짜 목적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다와 바벨론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두 나라지만 두 나라의 지위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명성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바벨론은 여전히 힘이 있는 나라였고 이런 바벨론의 유다는 그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해 바벨론은 유다의 사신을 보내어 동맹국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더 뛰어난 대상에게 유다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유다에 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2번을 구원받은 것이죠. 인간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손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강대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능력을 다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청각적인 동물이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남자가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청각에 약하다. 다 잘못된 말이에요. 모름지기 인간이란 모두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다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 귀에 들리는 것이 약한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강한 저들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들을 신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라, 청종하라. 듣습니까? 안 듣죠. 듣지 않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인 줄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함께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자신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비록 이것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에게 동맹국으로 인정받아 즐거워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조금은 난해하지만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평안하게 지낼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주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지낸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시나요?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 그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인가의 음성인가?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여러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은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